아멘.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건 신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 안 되는가?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석들 뿐이라.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고 절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이나 무덤에도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의 표현인 것인데 영원히 떠나버린 죽은 자는 이미 죄송하지만 고깃덩어리인 것뿐이고 그 무덤 또한 죽은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무덤일 뿐이고 우리가 섬기고 존중해야 할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절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절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섬기고 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결단코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에게만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 3, 4대까지 아비의 죄를 갚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이런 극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한순간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편리를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또는 목숨을 위해서 그냥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의 생명 하나뿐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목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가?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5월, 6월 달은 지금 5월, 6월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무슨 설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런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지옥 보낸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만들고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그 죄를 자여손 3, 4대까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인가? 아마 3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그거니. 누가 복 있는 것인지. 근데 오늘 우리들만 몰라요. 3살 먹은 애기도 그거 무엇이 복 있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다고 할 텐데 오늘 우리들만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죠? 우리의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도, 기도도 뭐 다 필요 없어. 그러죠?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을 버렸어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뭐. 불 속에 들어가서 타면 타는 것이지 뭐.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머리고, 이만큼만 기분 나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무엇이고 다 때려치고, 기도고 무엇이고 다 때려치고. 왜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는데 뭐. 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나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생겼어요? 나 기분 나쁜데 뭐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해요? 기분 나쁜데. 그러죠? 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포기해버린 자들은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포기 못하는 사람 절대 안 되잖아요. 왜 나 죽으라고 안 돼? 내가 왜 죽어? 불 속에 큰일 날 일이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불 속에 못 들어가지. 왜?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자기들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불러다가 만일 내가 세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끔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뭐, 그 가진 거 뭐 불 속에 들어가 타는 것이 뭔 일이냐? 그러잖아요. 왜?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포기되어져야 한다. 내가 포기되어지. 내가 포기되어지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원수가 아니라 원수 만들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해.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되지 못했어요. 내가 포기되지 못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하고 누가 동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뒤에 앉은 두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제자가 목사님, 내가 저것들을 가만 안 둬볼랍니다. 저까지 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을 욕을 해요. 내가 저것들을 가만 안 둬볼랍니다. 그가 꽉 들어잡고 아야 냅둬라. 냅둬. 아니 어째서 냅둬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니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내버려둬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욕을 한들 뭔 상관이냐.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러니 저들이 욕을 한들 뭔 상관이냐. 냅둬라. 내가 죽어지면 누가 나를 비난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죽었는데 내가 욕한다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내 뺨 때리랍니까? 내가 여러분들 발로 찬다고 일어나고 뿔떡 일어나서 야 이놈아 나 왜 목사가 되어갖고 나를 발로 차냐 그러고 일어나서 나 두드러 팰랍니까? 욕을 한들 발로 찬들 무슨 상관입니까? 죽은 자가. 오늘 우리는 그런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좀. 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못 죽어졌으니까 네가 나를 욕해야 저런, 네가 나를 차야 저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기꺼이 불 속에 던져 넣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버려라. 버려야 너희들 우상 안 만들고, 버려야 우상 안 섬기고, 버려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죠? 지나가는 거지라도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 안 있어요. 내가 거지라고 네가 욕하냐고 달라들어요. 네, 그러죠? 왜? 전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 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하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져야,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내가 살아있어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쩐다고요? 자여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만 벌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포기해야만 그게 가능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3, 4대 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려면 나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포기되어져서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포기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이삭을 바치라 하면도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큰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혹시 알고 여보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어째 집에 왔어? 그럴까 봐서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새벽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마누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내가 이삭 데리고 갔다 올게. 그럼 가겠어요? 아마 아브라함 바짓가랑이 찢어지도록 잡고 나 죽여라, 나부터 죽이고 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시오 얼른 가시오 하겠어요? 나부터 죽여라 이놈아 나부터 죽여라 안 하겠어요? 그럴까 봐서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 안 되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쉬운 얘기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고 없어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를 포기했고 자기가 죽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드리라 함에도 기꺼이 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내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식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 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 내가 살아있고는 내 자식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것은 자유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지면 된다. 아브라함 그렇게 죽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쨌어요? 이삭이 야곱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오늘 우리까지도 그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계명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적당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적당히 순종해요.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시간에라도 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면 걸을 수도 없고 손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고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라면 갈 것이고 하라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천하의 어떤 누구도 안 죽고 살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어떤 심판?
우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심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행했다면 그 선하게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하게 행했다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 삶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가 선하다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악하다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악하다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선하다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니 내가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너 악한 자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지내라 그 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소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큰 자든 작은 자이든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는데 보니까 책이 둘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해서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아닌 것이 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망록에 기록된 자들은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말.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상을 얻게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하다고 인정되어야지 악한 자라고 책망받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버림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면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데스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지금 아사가 그렇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이. 그리고 너희 손이 약해서는 안 된다. 너희 손으로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단을 중수해서 여호와만을 섬기게 했다. 지금까지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에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데스를 통해서 아사에게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우상들을 다 제하라고 명하니까 아사 왕이 그런 일을 행했다, 그 말.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가 태우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태우의 위를 다 패해버린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패해버린 아들이라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사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지금까지는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수도 없는 전쟁을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이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서 온 나라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단들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했더니,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했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 무궁히 복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어떤 것에도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해요. 그까지 우상,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순종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 삶을 얻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면 섬기지 않는, 절하지 말라면 절하지 않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정말 잘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